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끊어지지 않는 고리입니다. 이 고리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기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이제 평범한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기를 때, 참 여러 과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부가 의논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를 낳고 이제 키우면서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이 있죠. 이 아이를 정말 사랑을 많이 쏟아서 그렇게 키워야겠다. 또 아이를 정말 아이가 구김살 없이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다. 부모가 어떤 좀 고생이 되더라도 아이를 정말 잘 키우겠다는 그런 계획과 그런 다짐 가운데 아이를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낳고 양육하고 먹이고 놀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를 이제 교육하고 또 아이가 좀 더 잘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응원해주고 함께해주고 또 박수 쳐주고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이제 또 격려해주고 그렇게 부모가 아이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긴 과정이고 그리고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참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요? 그렇죠. 부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네, 이런 과정하고 참 닮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키우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사람일지라도 자녀를 낳고 키울 때는 계획이 있고 그렇잖아요. 계획이 있고 뭔가 꿈을 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워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확실한 계획과 어떤 꿈을 가지고 또 어떤 그런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녀들인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9절하고 30절이 있습니다. 중간을 제가 잠깐 생략했고요. 29절 뒷부분은 그 29절 전반절하고 30절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신자들인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키워가시는가. 구원한단 말은 낳는 거잖아요. 낳고 키우시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굉장히 정확하고 확실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 과정이.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과정이 5개의 동사로 표현됐다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5개의 동사가 뭔지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네. 미리 아셨다는 동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은 부르셨다는 것, 의롭다 하셨다는 것, 영화롭게 하셨다는 다 동사입니다. 예. 자, 이 5가지 동사가 참 중요한데요. 이 동사를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 어떻게 구원하고 키워가시는지 그 마스터 플랜이면서 또 아주 중요한 이 계획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단계로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거죠. 첫째가 뭐죠? 첫째 동사가 미리 아셨다는 동사입니다. 참 이 사람의 머리로는 참 이렇게 알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냥 아셨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미리 아셨다. 그럼 참 이제 감이 안 잡혀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언제부터 미리 아셨죠, 우리를?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미리 아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미리 아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건 이제 정말 어, 우리가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쌓여 있는 부분인데 성경은 분명히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아셨다고. 심지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죄를 알아. 뭐 페이스북 친구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는 표현은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안다,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깊은 관심 가지고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고 계셨다. 신비죠. 자, 그 다음 단계에도 보면 미리 정하셨다. 이 부분도 좀 어려워요. 미리 정하셨다. 이제 뭐 예정론이라는 게 여기서 나와서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뭐 다음 기회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predestined, 미리 정하셨다. 정하셨다는 거죠? 정하셨다. 근데 정하셨다는 건 determine, 뭔가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건데 29절을 그 뒷부분을 보면 이제 무엇을 정하셨다는 게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도록 정하셨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정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도록 이미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람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울 때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렇잖아요. 그 계획에 따라 아이들을 키우죠. 물론 그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이 어떤 이런 미리 정하심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키운다는 것이 좀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런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미. 참 신기하죠. 근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짧은 예화를 제가 하나 들면요. 지금 전쟁이 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정말 세상이 시끄러운데요. 우크라이나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이 지금 잊혀지고 있는 사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했어요. 부모가 죽으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나 아이는 참 비참해지는 거죠.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전쟁통에 죽었으니 아이들이 정말 뭐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입양을 합니다. 보통 해외로 입양을 많이 보내죠. 갓난 아이가 전쟁 고아가 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아이 소식이 전해지고 누군가 캐나다에서 어떤 입양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그 아이는 입양 부모가 자기를 데리러 온다는 걸 알까요? 그 아이 편에서는. 그 갓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모르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뭔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지만 자기 엄마 아빠가 죽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새 부모가 온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입양 부모는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고 이미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보고 뭔가 준비도 하고 애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 먹는지 이런 것도 다 최대한 알려고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와서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가서 그때부터 아이를 사랑을 쏟아서 키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입양해서 그 버려진 고아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서 건져내어서 당신의 자녀 삼아 키우는 것과 참 비슷하다는 거죠. 우린 잘 모릅니다. 그 어린 고아들이 입양되는 거, 양부모가 자기들을 살려준 건 모르듯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거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이 우리 뒤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이 두 개의 동사,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는데 잘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동사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도움이 되는 예배소설을 읽고 세 번째 동사로 가보겠습니다. 예배소설 1장 4절, 5절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여기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동사로 가보겠습니다. 부르셨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건 지각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자,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나 너랑 사귀고 싶어.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 가서 우리 이제 친구가 되자.
부모와 자녀가 되자. 하나님의 이런 제안과 초청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형태로 그런 콜링, 부르심이 오죠. 여기서 부르심이란 것은 무슨 목회자나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신자로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은 이 부르심이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좀 미지근한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뭐 교회 다녔고 부모님이 뭐 다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자연적으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으로 자란 뭐 저희 자녀나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많은 자녀들 같이 이런 분들은 부르심이 언제 일어났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언제였지? 그러면 잘 얘기를 못 해요. 이제 그러다가 맞아 그때인 것 같아. 그때쯤인 것 같아. 이렇게 좀 어렴풋이 감을 잡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면 맞아. 그래도 좀 뭔가 미지근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맞아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마치 봄바람이 불어서 서서히 얼음이 녹듯이 이런 이제 부드러운 또 느린 타입의 부르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반면에 어떤 부르심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허리케인처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기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허리케인과 같은 아주 강력하게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고 막 그렇게 엎어져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계시죠? 예, 계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뜨거운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둘 다 괜찮아요. 어느 쪽이든 주님이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으신 것이 이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단어 속에 동사 속에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셨다. 이게 뭘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죠? 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한테 뭘 알려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게 뭐죠? 너는 죄인이다. 너 그대로 살면 망해. 넌 이미 멸망 가운데 있는 거야.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죠.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이 죽었어.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때 우리는 이제 십자가라는 사실 앞에 그 사건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믿을 건지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건지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법정에서 실제로 하늘의 법정에서 선고가 이루어지죠.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이지연,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사면되었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의 신분이 바뀌었어. 라고 하나님의 선포가 선포가 일어나죠.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절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기억나십니까?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고 우리 신분은 저의 신분은 여러분의 신분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떤 동사로 표현됐다고요? justified.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영화롭게 glorified,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뭐죠 이건?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이러한 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되는 게 언제 완성됩니까? 지금은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데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 이 네 개 동사를 가만히 다시 보시면요. 자, 다섯 가지를 다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을 먼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tense. 시제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시제가 tense. 과거입니다. 과거. 그렇죠? 헬라어에도 이게 과거입니다. 아우리스트라고. 예, 아주 과거에 끝난 일을 얘기합니다. 과거. 어, 과거에 일어난 일이 맞죠.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에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구원하기로. 그리고 저를 부르셨고 저를 의롭게 하셨어요. 과거 일어난 일 맞아요. 근데 다섯 번째는 과거의 현재예요. 의롭게 하시는 것은 과거의 현재예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과거에 끝난 일입니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키우고 계신 게 다섯 번째, 예.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키우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듬고 그리스도 형상을 담게 하는 자로 키워가시는 건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왜 과거로 표현을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잘못된 건가요? 여기서 우리 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과거로 표현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과거로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God is glorifying me. 그럼 맞죠. 아니면 God will glorify me. 그럼 맞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완성하실 거다. 그럼 맞는 얘기인데 God glorified. period. 그냥 끝.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로 끝내버렸습니다. 왜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많이 갈등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의 현재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한 구석이 많습니다. 스스로 볼 때. 아직도 보면 참 게으른 모습, 또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속이 좁은 모습. 제 아내는 잘 압니다. 제가 속이 좁다는 걸. 또 툭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제 속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참 답답해요. 어떤 때는.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참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성장이 느립니까? 왜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좀 더 이렇게 성숙해진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참 탄식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이게 과연 될까? 내가 정말 예수님 발치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이 다섯 번째 동사에서 내가 너희를 이미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거예요. 물론 현재 진행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의지죠?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고야 말리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고야 말리라는 겁니다. 그 의지가 표현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했으면 너 봐라. 내가 너를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자 되게 할 거야. 너를 변화시킬 거야. 너를 성장시킬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과거로 쓰겠어. 이미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로서. 자, 이 다섯 개 동사를 잘 묵상해 보시면 정말 감사가 솟아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이 다섯 개 동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이 다섯 개 동사로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또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고 계신데, 자, 그럼 이 5개의 단계가 정말 나한테 다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요? 어떤 사람을 보면 5개가 다 안 될, 5단계가 다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뜻을 두고 불렀는데 답을 안 해요. 분명히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사랑하시고 답을 안 하면 탈락이잖아요. 아니면 3단계까지는 갔어요. 불렀어요. 근데 그다음 의롭게 하시는 그 단계까지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의롭게 하신 단계까지는 갔는데 마지막 영화롭게 하는 단계에는 늘 그냥 페일해요. 늘 낙제하고 이러다가 그냥 5단계를 못 채우고 중간에 그냥 곁길로 새는 게 아닌가. 이게 특수한 사람에게만 이 5단계가 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중간에 그냥 낙오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티모티 켈러라든지 제임스 데니와 같은 이제 아주 신뢰할 만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29절, 30절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 5단계는요, 동일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도 탈락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도 탈락이 없어요. 자, 한글 표현은 좀 애매합니다. 영어 표현을 잘 보세요. 영어 표현을 보시면 자, 우리 청년들이 영어로 한번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 영어로 하면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And those whom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whom he called, justified. And those whom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Those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Those. 4번 표현되어 있죠. Those. 이 those가 다 같은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예. 이 원어를 보시면 더 잘 드러나고 영어에도 거의 뭐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처음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 those, 그 사람들하고 끝에 those가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아시고 정하셨으면 낙오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을 지금 얘기해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예.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예. The unbroken links. 예. 끊어지지 않는 고리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5단계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다면 나는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 의심이 들 때도 많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 맞는가? 왜냐면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믿음이 좀 흔들릴 때도 있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 맞는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이 5단계 중에 5 동사 중에 하나라도 나한테 정확하게 맞다면 5개 전부가 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전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볼 텐데 이어지는 31절부터 39절에 보시면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핍박도 당하고, 뭐, 여러 시련도 겪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 다음 시간에 자세히 우리가 다룰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지만 시련을 당할 수 있고, 또 시련을 당하면 불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자들이 이런 수렁에 빠졌을 때, 의심에 빠졌을 때, 구조용 사다리가 필요하잖아요. 구조용 밧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29절, 30절이고 이 속에 있는 5가지 동사입니다. 우리의 구조용 사다리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씀만 바로 이해한다면 모든 의심이 물러가고 우린 다시 주님과의 견고한 관계 속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뭐 구원받을 때 다 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 사람 편에서는 그럼 할 거 아무것도 없나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뭐 그냥 뭐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다 하시면 우리는 아무 할 게 없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과 비슷한데요. 우리 편에서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었죠.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 편에서 해야 할 바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 유명한 성경 전체를 요약했다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암송해 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제 요구하신 믿음이 이 로마서 8장 28절에는 사랑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교란에 이제 내가 기독교라고 쓰는 건 아닐 거고,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 아니죠. 교회 다닌다는 조건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부부 사이의 사랑 정도는 돼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부도 이제 그 결혼할 초기를 생각하셔야 좀 더 이해가 잘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편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련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왔을 때 내가 그때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다는 얘기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의심도 하고 뭐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크리스찬들도 극도의 시련을 만나면 뭐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너졌을 때 큰 시련 앞에서 정말 바닥까지 내 믿음이 다 떨어졌을 때 의심 속에 빠졌을 때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이지연, 너 이렇게 큰 시련을 만났는데 너 그러면 이제 너 믿음 생활 접을 거냐? 하나님 더 이상 안 믿을 거냐? 그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답이 나오죠? 그렇게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는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 답이 잘 안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은 절대로 못 떠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나는 주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금 답이 잘 안 보여도, 하나님께 원망했다가도 다시 잠잠히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하나님 참 힘듭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믿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 따라갈 겁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5가지 동사가 내게 해당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한 가지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만일에 28절에 내가 해당이 안 된다면, 그렇잖아요. 아직 해당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 아직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온다면 출발을 어디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출발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그분이 주님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안 나온다면 아직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죠. 이제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영원히 그런 상태로 있으라는 법은 절대로 없죠.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아직 신자가 아닌 자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초청하시는 거죠. 그 초청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초청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짧은 예를 제가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예인데요. 필립 얀시가 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시면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아주 그 빼어난 작가입니다. 크리스찬 작가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실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필립 얀시가 겪은 실화가 나옵니다. 이분이 작가이고 또 이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편집장이었고 이제 강의도 하신 이제 그런 분인데 자기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자기가 가르친 학생 중에 이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리차드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리차드는 이제 대학을 이제 위튼 컬리지를 다녔어요. 시카고에 유명한 크리스찬 대학이죠. 거기서 자기 말로는 크리스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콜링을 느끼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졸업 논문을 이제 쓰는데 그것도 욥기를 가지고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자기 욥기로 논문을 썼는데 논문이 너무 잘 돼가지고 출판사에서 그 출판하자고 막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필립 얀시를 알게 된 겁니다. 그 리차드라는 청년이. 얀시하고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찾아오더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얀시에게 얘기하기를, 선생님, 저에게 화를 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자기가 쓴 책을 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못 믿겠습니다. 저 하나님 싫습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크리스찬인 걸로 살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큰 시련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했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서 직장이 될 뻔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직장에서 그냥 다른 사람을 채용했고 자기 여자친구가 갑자기 떠난 거예요. 근데 그걸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이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시련에 처한 겁니다. 그런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리차드는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님을
떠났어요. 자, 그러면 이 리차드라는 친구가 5가지 동사 스텝 기억나시죠? 단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데 어느 단계에 있다가 탈락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닌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탈락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크리스찬이 안 된 겁니다.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예,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따라갔던 것뿐이지 그 시련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 내리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고 떠나갔다면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필립 얀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련을 많이 겪은 분이에요. 이분이 다닌 교회가 이제 아틀란타에서 그 교회를 다녔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얀시 같은 경우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동식 주택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싫으나 좋으나 그냥 교회를 나와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인종차별을 지지하는 좀 이상한 교회였어요. 굉장히 좀, 지나친 근본주의 교회였고, 그래서 이제 얀시가 하이스쿨 가면서 이제 대학을 가면서는, 이제 집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니까 교회를 떠난 겁니다. 아, 나 이제 더 이상 기독교하고는 관계없다. 그냥 지긋지긋하다라고 그가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려고 보니까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과연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이런저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C.S. 루이스라든지 또는 체스터턴 같은 이제 그런 책을 읽게 되면서 이분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아, 내가 하나님 떠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떠나서 내가 못 사는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경험을 기초로 이런 많은 책도 쓰고 정말 그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기독교를 이렇게 전하고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죠. 필립 얀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그래도 시작을 제대로 한 거고 주님이 불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뭔가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2가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기도 시간에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거듭난 자녀가 맞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는지, 내가 아무리 시련 속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떠나서 나는 못 산다고 고백한다면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동사는 모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건 하나의 보증이죠.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의 반석입니다. 내 미래에 대한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 수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 이 로마서 8장 28절에 기초해서 자신을 돌아봐야죠. 아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분명하지 않다면 주님이 간절히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새로운 삶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